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에 결실이 땅을 만족하여 주는도다. 아멘. 아버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좋은가 들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해졌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시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고 명의로 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널 항상 지키시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돌 구원하려 주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손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죄속감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안식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11월 둘째 주일, 창조절 11번째 주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에는 예외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주간 살아오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했으며 그 사랑을 이웃에게 얼마나 전하며 살아왔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과 버타여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이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의 믿음 생활을 결산할 때가 가까이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에 예외 없으신 단호하신 하나님께 다윗의 세 용사가 목숨을 걸고 우물물을 길러온 것 같이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사랑에 목숨까지도 바치는 열정과 충성으로 섬기며 나아가는 믿음 생활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월 1일부터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되어 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많은 깨달음과 신앙의 도전을 받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시간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또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눈을 밝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역경과 환경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실망치 않고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지금까지는 불평과 원망의 자리에 서 있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뻐하며 감사가 넘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가 우리 삶 속에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우리는 코로나19로 여전히 질병의 위협 속에 놓여 있지만 이제 코로나와 함께하는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긴 시간 동안 궤도를 이탈했던 국민들의 삶에서부터 교회의 행사에 이르기까지 서서히 정상을 되찾고 회복의 길로 돌아오는 이때에 우리에게 한량없는 지혜를 더해 주셔서 긴 시간 막혀 있었던 모든 일상이 완전히 정상화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예배가 회복되어 감사와 찬양에 울려 퍼지는 즐거운 신앙생활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이 회복되는 가운데에 오는 16일은 우리 원로 성도님들의 나들이를 예정하였습니다. 하루의 나들이를 통하여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다시금 발견케 하여 주시고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11월 18일은 고3 수능 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모든 수험생들이 그동안 쌓아온 실력들이 10분 발휘되어 그들이 원하는 대학에 진학되고 이 나라와 주의 일꾼들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께 간절히 구하옵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병약한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 한정술 집사님, 또 다리가 아프신 김정희 권사님, 하정란 권사님, 김금지 집사님,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치료자이심을 믿고 구하오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기쁨과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께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세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하여 세 번째 말씀을 증거하오니 예외 없으신 하나님 사랑, 예외 있으신 이웃 사랑에 대하여 다시금 깨닫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은 참 좋은 날입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3쪽입니다. 잠언 3장 13절로 23절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 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다 같이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아멘. 서신서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4쪽 야고보서 3장 13절로 18절 말씀 교독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복음서 말씀 누가복음 6장 39절로 45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신약성경 99쪽입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로 45절의 말씀.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하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주여 우리 맘 여사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한 장을 넘겨보겠습니다.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때 제가 배운 것이 우리가 다 같이 함께 하는 기도, 중보기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찬양하기 전에도 찬양하고 나서도 우리가 중보기도를 한번 같이 했지만 또 이제 제가 설교하기 전에도 우리 나라와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우리 남부산 영호교회 기도 제목을 같이 이렇게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사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이 땅을 덮어주셔서 우상 숭배의 제약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교만과 자살과 음란과 분열의 영이 묶임을 받고 떠나가게 하소서.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이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복음으로 남북한의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다음 대통령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게 하시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대통령으로 선출되게 하소서.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일상의 삶과 현장 예배가 회복될 수 있게 하소서. 넘깁니다. 남부산 영호교회의 기도 제목입니다. 월요일 한 주간도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화요일 올간 목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11월 쉼이 필요한 달 은혜와 감사로 살아가게 하소서. 수요일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평화가 속히 평화협정이 체결되게 하소서. 목요일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성도들이 회복되고 남부산 영호교회와 부산노예 기장교단이 변화되고 부흥되게 하소서. 금요일 영호동과 남구지역 부산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영업자 중소상공인들이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잘 극복하여 경제가 회복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지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이 계속되죠. 특별히 이제 눈과 혀 그리고 머리, 지혜에 대한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계속 넘겨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다양한 관점과 가치관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성경을 맥락과 상황 속에서 읽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만약 이러한 맥락과 상황에 대한 이해 없이 읽어버리는 성경은 그 의미가 180도 달라질 수 있다고도 말씀드렸죠. 오늘 복음서 말씀이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자, 요 그림은 예수님의 평지 설교죠. 산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볼까요? 자, 요 그림은 예수님의 산상 설교입니다. 코시모 로셀리라는 사람이 그린 산에서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산상 설교. 자, 그래서 예수님의 산상 설교는 여러분 잘 알죠?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3장에 걸쳐 가지고 예수님의 산상 설교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6장 말씀은 예수님의 평지 설교입니다. 누가복음 6장 17절부터 49절까지 아주 짧아요. 마태복음은 3장에 걸쳐서 산상 설교가 이루어지는데 누가복음 6장 17절부터 49절까지 마태복음에 비하면 짧은 그 부분이 산상 설교하고 똑같은 설교인데 예수님께서 평지에서 설교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지 설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따라서 두 설교는 구조와 내용 면에서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가령 두 설교 모두 축복 선언문들로 이렇게 시작하죠. 복이 있나니 어떤 자들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두 종류의 집 짓는 사람들의 비유로 이 두 설교가 끝이 나요. 그리고 그 사이에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황금률, 원수를 사랑하고 한쪽 뺨을 때리면 다른 편 뺨도 대라는 명령, 그리고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을 금하는 명령, 말씀,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인 눈에 있는 들보와 티에 대한 말씀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같이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나무와 그 열매에 관한 생생한 이야들, 이것들이 두 설교에 같이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이러한 유사점에도 불구하고 평지 설교와 산상 설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평지 설교가 산상 설교보다 훨씬 짧아요. 그리고 장소도 산과 평지로 차이가 납니다. 이러한 장소적 차이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마태복음의 대상은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대상인 유대인들은 산을 신성시 여깁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선포하였듯이 마태는 모세보다 더 큰 이가 산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또는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의 모형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산상 설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반면에 누가는 평지라는 장소를 통하여 누가가 가지고 있는 삶의 자리를 반영합니다. 누가복음은 여러분 늘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죠. 거지 나사로 이야기도 누가복음에만 나오죠.
그리고 가난하고 힘없고 병이 들고 소외된 계층의 사람들, 이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게 누가복음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러한 소외된 계층의 사람들이 부담 없이 찾아올 수 있는 장소가 어디냐면 저 산꼭대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평지. 그래서 누가의 신학적인 의도를 잘 반영하고 있는 장소가 바로 평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마태복음의 청자가 유대인들이고 누가복음의 청자는 바로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 있는 이 사회적인 소외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성경은 복음과 상황, 그리스도와 문화의 관점에서 읽어야 한다. 혹은 말씀은 물음과 대답으로 읽어야 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세본문 말씀 역시 지난주와 또 지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관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 말씀은 이웃 사랑에 필요한 참된 지혜에 관한 말씀이죠. 곧 사랑과 지혜가 주제가 됩니다. 지혜가 있어야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이를 위해 먼저 복음서 말씀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먼저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를 보지 말고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한 야고보 사도는 눈만이 아니라 혀에도 관심을 가집니다. 곧 말과 혀의 능력과 혀의 위험성을 언급합니다. 따라서 이웃 사랑을 위한 참된 지혜와 총명은 선행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데 이것은 위로부터 난 지혜로 말미암는다. 위로부터 난 지혜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국은 화평하게 하는 거죠. 평화입니다. 화평화 같은 말이죠. 화평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화평, 하나님과 화평하는 것, 이웃과 화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의 본질이라고 오늘 세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 말씀은 위로부터 난 지혜를 진주보다 귀하다고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이죠. 자, 먼저 복음서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평지 설교의 눈에 있는 들보와 티에 관한 말씀이죠.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1절 말씀이죠.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는 대부분 칭찬하는 데에는 인색하고 욕하는 데는 넉넉해요. 그죠? 목사님들도 이렇게 모이면, 또 장로님도 마찬가지, 우리 노예 이렇게 모이면은, 참 이렇게 다른 분들이 이렇게 칭찬하는 게 참 쉽지 않아요. 다른 교회 이렇게 칭찬하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대신에 이제 흉보는 거는 참 이렇게 쉬워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서너 명 이렇게 모이면은 다른 가정 흉보고, 또 어떤 사람 막 흉보는 거는 쉽잖아. 그죠? 근데 참 칭찬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저는 가급적이면 이제 칭찬하려고, 또 다른 교회 칭찬하고, 또 이제 장로님 막 칭찬하려고 하고, 또 노예 이제 목사님들 다른 교회 막 칭찬하려고 하는데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 많은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욕하고 흉보는 데는 정말 막 통쾌하고 재밌지만, 그러나 칭찬하는 데는 참 쉽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이기면은 그 사람은 참된 신앙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엔도 슈샤쿠라는 일본의 가톨릭 작가가 있습니다. 이 일본의 가톨릭 작가 작품을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온라인으로, 일본과 한국, 서울 같이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읽는 모임이 있습니다. 내일 또 이제 엔도 슈샤쿠 책을 또 읽는데 우리말로도 한 번역이 한 20권 정도 번역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이제 1년 동안 이렇게 읽으면서 저도 많은 이제 도움을 받고 있는데, 엔도 슈샤쿠라는 이 일본의 가톨릭 작가는 소설을 통해서 죄와 구원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전통 기독교하고 조금 다르게 해석합니다. 전통 기독교에서는 여러분 죄를 뭐라고 봅니까? 불순종, 교만. 선악과 사건도 불순종과 교만이에요, 그죠? 이게 이제 불순종과 교만을 죄로 보지만 앤드류 슈샤크는 죄를 뭐라고 보느냐? 다른 사람에게 남겨놓은 흔적에 대한 무지가 죄라고 봅니다. 여러분 좀 어렵죠, 그죠? 어렵진 않지만 아주 정말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한 것 같아요. 상대방에게 의미 없이 던진 말, 행동, 그 상대방에게 남겨진 그 흔적을 내가 모르는 겁니다. 이게 죄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앤드류 슈샤크가 생각하는 구원은 뭐냐? 구원은 이렇게 상대방에게 남겨놓은 흔적에 대한 무지를 깨닫고 상대방에게 미안한 감정을 느끼는 것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아주 이 문학적으로 굉장히 잘 표현했어요. 그리고 책임감을 느끼고 상대방을 위로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주 놀랍습니다. 교리적인 접근보다는 더 잘 이해되고 공감이 되는 분석이죠. 여러분, 제가 앞서 뭐라고 했습니까? 전통 기독교에서는 죄를 불순종과 교만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바로 상대방에게 남겨진 그 흔적에 대해서, 내가 말과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남겨준 그 흔적에 대해서, 상대방의 그 고통에 대해서 내가 몰라. 그게 교만이죠. 그게 불순종입니다, 그죠? 그래서 교만과 불순종 딱 하면 우리가 감이 안 오는데, 앤드류 슈샤크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남겨진 나의 말과 나의 행동, 그리고 나는 던져줬지만 그걸 나는 잊어버려. 그러나 상대방은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일평생을 고통을 받고 있고 나의 행동 때문에 일평생 힘들어하고 있다면 그것을 깨닫는 것이 그 고통을 준 사람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죠. 그래서 가령 우리 여기 나와 있는 내가 버린 여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말로도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주인공이라는 나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나라는 인물이 출세하는데 도움을 줬던 여인이 있어요. 미츠라고 그래요. 미츠라는 여인인데, 일본말로 죄를 여러분 뭐라고 하냐면 쯤이라고 그래요. 미츠라는 이름을 거꾸로 읽으면 쯤이가 되죠. 죄라는 일본말을 거꾸로 해가지고 여주인공 이름을 만든 거예요. 미츠. 쯤이가 죄라는 말이에요. 자, 내가 출세하는데 도움을 줬던 미츠라는 여인이 있어요. 근데 이 남자 주인공이 성공하고 난 다음에는 이 여자를 버려버립니다. 조강지쳐 버린 거하고 똑같아요, 그죠? 내가 버렸던 그 여인이 나에게 잊혀집니다. 내가 버렸기 때문에 잊혀진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이 여인이 그 여인의 어느 날 주인공 나가 그 여인의 존재를 깨닫고 내가 그 여인을 버린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들 때 그 사람에게, 나에게 구원이 임한다는 그런 이야기죠. 아마도 이제 그 마음은 아마 예수님께서 주시지 않았을까, 저는 이제 그 생각을 하게 되는데, 내용을 조금 더 소개해 보겠습니다. 태평양 전쟁, 우리로 치면은 이제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 원폭이 터져가지고 1945년 8월 15일 소아천왕이 손을 들었죠, 그죠? 광복절입니다. 그 태평양 전쟁 후에 대학생인 주인공 나라는 사람이 미츠를 버린 이유는 비누 공장에서 일하는 그녀가 너무도 보잘것없고 가난하여서 대학생이 된 나의 인생에는 아무런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그 여인을 버립니다. 대학생이 되고 출세를 하니까 비누 공장 다니는 이 미츠가 별로 도움이 안 돼. 출세하는데 버려버리는 거예요. 떠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주인공 나가 그녀 미츠를 만난 것은 단지 일회용 컵처럼 내 일회성 욕망을 소모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 남자는 여인을 만난 거죠. 일회용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 미츠에게는 일회용으로 자신을 필요로 했던 그 주인공 남자를 통해 자신이 유리컵이 되었다고 인식하게 됩니다.
여러분, 유리컵은 일회용이 아니죠. 그죠? 종이컵은 일회용으로 쓰고 버리지만 유리컵은 일회용이 아니고 계속해서 쓸 수 있습니다. 미찌는 자기를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헌신적인 사랑을 그 주인공 나에게 막 바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나는, 주인공 나는 그러한 미찌가 거추장스러운 호주머니의 쓰레기처럼 시부야역에서 그녀를 버리고 가버려요. 나중에 이제 이 미찌를 찾아서 사창가를 갑니다. 근데 만나지 못해요. 다른 곳에 갔습니다. 나중에 이제 나병 환자들하고 같이 살다가 본인은 나병 환자가 아닌데, 그래서 나병 환자촌을 떠나려고 하는데 나병 환자들 눈에 비친 그 부러움을 보고 그냥 그 나병 환자촌에 머뭅니다. 거기서 이제 죽게 돼요.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주인공 나가 돌이켜 이제 막 회개하는 이제 그런 장면인데, 이때 이제 그 미찌를 찾아 사창가로 갔지만 만나지 못하고 돌아오는 주인공 나의 고백을 제가 적었는데 한번 넘겨봅시다. 근데 이 나의 고백은 내면의 목소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주인공 나의 내면의 목소리가 들려요. 이봐, 네가 그날 미찌 그녀와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 목소리는 속삭입니다. 그 여자도 다른 삶을, 한층 행복하고 평범한 인생을 보냈을지도 몰라. 너를 만나지 않았으면 그 여자도 평생 보통 사람으로 잘 살았을 줄 몰라. 너 만나가지고 인생 망친 거 아니냐. 그게 내면에서 이제 막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내면에서 소리가 들리는, 내 책임이 아니야. 나는 고개를 흔들었다. 그런 것을 일일이 신경 쓴다면 아무도 만날 수 없지 않는 거냐. 그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어떻게 살아갈 수 있단 말인가? 그러자 내면의 소리가 또 얘기를 해요. 그건 그래. 때문에 인생이란 것은 복잡한 거야. 넘겨봅시다. 여기입니까? 앞부분인가요? 그건 그래. 때문에 인생이란 것은 복잡한 거야. 하지만 잊어서는 안 돼.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여기 이제 빨간 줄 해놨는데, 인간은 타인의 인생에 흔적을 남기지 않고서는 스쳐 지나갈 수 없는 거야. 이게 이제 앤더 쉐커가 얘기하고자 하는 점이죠. 제가 소설 읽으면서 이 부분 줄을 쫙 긋고 굉장히 이제 많이 생각을 했는데, 우리 인생은 타인의 인생에 흔적을 남기지 않고는 지나갈 수 없어요. 그죠? 말이나 행동이나.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흔적을 남겼죠. 십자가의 흔적을 남기고 한 거예요. 그 흔적을 내가 다시금 깨닫고 눈물 흘리며 참여하고 회개할 때 구원이 임하는 거죠. 앤더 슈야코는 그것을 문학으로 이렇게 설명해 준 겁니다. 자, 그러나 어때요? 나는 흠뻑 젖으면서 빗속을 계속 걸어갔다. 마치 시부야의 그날 밤 처음 그 미찌를 버린 것처럼 강아지처럼 뒤따라온 미찌에게 눈길도 주지 않고 그 시부야의 그날 밤 그녀를 하룻밤 놀이개로 사용하고 버려버린 거죠. 그리고 역을 향해 걷기 시작했듯이 또다시 이제 버린 거죠. 그러나 그 흔적이 남아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앤도에 의하면 구원은 나에게 타자를 향해 행했던 폭력과 미움에 대한 후회와 반성 그리고 아픔으로 다가오며 나의 냉정함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못할 짓을 했구나. 저 사람이 나를 만나지 않았으면 행복했을 텐데 나를 만나 많이 힘들었구나. 이게 구원이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깨닫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 모친이 참 너무 많이 이제 아프셨죠. 막 주저앉아가지고 척추 4번, 5번 뼈가 척추가 주저앉아가지고 수술도 하고 또 발목에 이 봉고가 후진하면서 꼭 발목을 탁 쳐가지고 발목 뼈가 정강이 뼈가 부러지기도 하고 나중에 이제 화장하고 나니까 쇳덩거리가 한 4개인가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제가 화장하시는 분한테 그거 달라고 이제 하니까 가져가봤자 소용없다고 마음만 아프다고 제가 이제 가져오진 않았었는데 나중에는 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막 밤 12시 되어가지고 막 문 열고 막 사택 문 열고 막 나가려고 아버지가 부른다고 막 나가려고 하고 뭐 굉장히 뭐 제가 일일이 말하기는 힘들지만 참 굉장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그죠? 계속해서 기도하세요. 내 정신이 맑아지게 총명하게 정신 잃지 않도록 많이 기도해야 돼요. 자녀들이 힘듭니다. 저는 얼마나 힘들었으면 어머니가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게 아마 정 떼려고 그러는구나. 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막내잖아요, 그죠? 막내기 때문에 큰형님이나 큰형수가 뭐 그 어머님 안 모시려고 했던 일들이 있어요. 제가 신학을 하고 뭐 이렇게 목회를 하고 또 어머니를 또 형수가 막 이렇게 좀 막 막대하는 게 있었어요. 제가 그게 화가 나가지고 형수하고 막 대판 싸운 적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삼촌이 모시라고 하면서 제가 이제 결혼하고 나서 이제 모친을 이제 모시게 되었는데 모시면서 이제 아프고 뭐 힘들고 나중에는 이제 뭐 이제 그 디멘티아라고 치매 증상이 심해지니까 도저히 뭐 감당이 안 돼요. 그리고 그러면서 막 저도 화를 낸 적도 있고 왜 그러냐고 어머니 막 한 적도 있는데 이 사택에서 그 경험들이 저는 뭐 너무나 이제 뭐 많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때 이제 막 이제 어머니는 정을 뗀다. 저는 이제 그렇게 위안을 삼았어요. 어머니의 이제 좋은 면들은 하나도 안 보이고 어릴 때 좋았던 면들 있죠. 근데 이제 나이 들어서 이제 막 저를 힘들게 했던 모습만 쫙 보이니까 이렇게 정을 떼면서 내가 어머니 돌아가시면 안 슬퍼하게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내가 그때 좀 따뜻한 말로 감사 안 했으면 어땠을까. 그게 이제 어머니 마음에 이제 한이 되었지 않았을까. 그런 회개하는 마음도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 내 머리가 정신이 맑아지게, 그래서 자녀들 힘들지 않게 여러분 꼭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봉자 권사님처럼 뭐 한 2년 그렇게 누워 계시다가 가시는 것보다 이렇게 잠자리를 이렇게 주무시면서 한나라 편안하게 가는 걸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자녀들도 정 떼버리면 서로 힘들어져요. 그렇게 기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잠시 옆길로 샜는데 바로 그 이야기죠. 내가 저 사람이 나를 만나지 않았으면 행복했을 텐데 나를 만나 많이 힘들었구나. 그죠?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사람이 되라는 거죠. 선한 사람은 자신이 타인에게 남겨놓은 그 어떤 흔적에 관해서도 미안한 감정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못된 사람은 마음에 그러한 미안함이 없죠. 뻔뻔합니다. 그리고 그 못된 마음이 못된 말을 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입니다. 한번 넘겨볼까요?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하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한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 화요일인가요? 그 목사님 이제 군목 목사님이었는데 대령으로 예편하시고 했던 그 목사님 간증 여러분 들어보셨죠? 내가 선한 일을 하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은 또 하나를 더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수요일 날 CBS 방송에도 그 얘기를 수능 때문에 이제 그 크리스찬 부 할 때도 제가 그 얘기를 했었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는 그것도 있고 선한 행실 이것도 있다.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선한 행실을 하기 위해서 자기 장기를 모르는 사람에게 떼어주겠다고 그렇게 하셔가지고 장기 하나를 떼줬잖아요. 그죠? 그 떼준 사람, 그 사람의 가정이 구원을 받고 놀라운 역사를 간증을 했던 것을 기억하는데 바로 이 말씀입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나니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하나니 그죠?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그리고 여러분, 믿음의 결실은 뭐로 나타나요? 막 그 사람이 막 기도하는 모습, 막 그 사람이 막 예배드리고 막 그런 모습, 물론 기본이니까 중요해. 그 사람이 선한 행실을 통해서 감동을 줄 때, 자기 장기까지 떼어주는 그 선한 행실. 저는 그렇게 못한 거예요. 놀라운 어떤 모습입니다. 자기 희생하면서까지 내 것을 내어주는 그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그리스도 예수의 빛이 드러나는 거죠. 타자를 눈으로 보고 입으로 비판하는 것, 우리는 그게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러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책망이 그 야고보 사도는 조금 더 보충합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혀에 대한 이야기죠. 자,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예수님과 형제의 야고보 사도는 똑같은 얘기를, 예수님처럼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라. 따라서 우리는 눈과 혀의 부족함을 메워주는 참된 지혜, 곧 위로부터 난 지혜를 삼아야 됩니다. 우리의 눈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혀가 선한 일을, 선한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잠언 말씀은 오늘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넘겨봅니다. 다음에 화평하고, 또 넘겨봅시다. 예, 거기입니다.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잠언 말씀은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지혜를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남겨놓은 말과 행동에 대해서, 상처를 준 것에 대해서 무지하지 말고, 모르지 말고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죄와 구원입니다. 상대방에게 의미 없이 던진 말과 행동, 그리고 상대방 눈 속에 있는 티는 막 악착같이 보려고 해요. 조그만한 거 악착같이 보려고 하고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모습, 이게 죄입니다. 이게. 그리고 상대방에게 있는 장점을 보려고 하는 것, 이게 진주보다 더한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통해서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를 힘입어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주제와 연결이 되는 이 잠언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슴 깊숙이 간직하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5장 17절 계속해서 넘겨봅시다. 더 넘겨봅시다. 예, 더 넘겨봅시다. 더. 자, 말씀이죠.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사랑하며 채소를 먹고 사는 것이 서로 미워하며 기름진 쇠고기를 먹고 사는 것보다 낫다. 아멘. 이 말씀처럼 이 말씀을 깊이 간직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세 주간에 걸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관해서 이 황금률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서로 사랑하며 채소를 먹고 사는 것이 서로 미워하며 기름진 쇠고기를 먹고 사는 것보다 낫다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 내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또 그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죄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상대방에게 미안한 감정, 죄송한 감정, 그리고 그 미안한 감정에 책임을 지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참된 구원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진주보다 더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입술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눈이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무지를 범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셔서 결단 찬송 47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부터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이웃을 사랑하고자 다짐하는, 그래야 우리의 눈이 변하고 우리의 귀가 변하고 우리의 입술이 변하고 우리의 멸의가 변하고 우리의 행동이 변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나무산영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와 그 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